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진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저 참고 넘겨야 한다는 말이 너무 버겁습니다. 왜 저는 늘 참아야만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억울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나 억울함은 억지로 참는 것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참는다는 것은 억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러고는 부처님은 곁에 있던 작은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항아리에 한 움큼의 흙을 넣고 그 위에 물을 부으셨습니다. 그 흙탕물이 그대로 고여 있을 때 제자는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항아리를 천천히 흔드셨습니다. 그러자 더 큰 흙탕물이 일었고 결국 넘쳐 흘렀습니다. 이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흔들리는 물속에서 다시 안정을 찾는 것이지 모든 것을 입 다물고 덮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황을 판단하고 어떤 말에는 침묵해야 하고 어떤 말에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바로 무조건 참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부당함과 모욕, 오해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다 참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지혜로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참음과 지혜의 차이를, 그리고 말없는 인내와 말해야 할 용기의 경계를 불교의 지혜 속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일화들과 제자들의 사연을 통해 진정한 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모든 걸 참고 있는 중이신가요? 그럼 오늘 방송이 분명 위로와 통찰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가르치신 침묵과 단호함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마을의 장정 하나가 갑자기 부처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거칠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마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있다. 노인도 젊은이도 당신 말에 빠져 자신들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부처님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안 한다는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승님, 저런 무례한 말을 듣고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제가 대신 나서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욕설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안 한다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정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욕이라면 그 욕은 내가 받지 않으면 그대에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대는 지금 고통에 빠져 있다. 나는 그 고통을 되돌려주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장정은 잠시 멈칫하더니 마치 자기 자신이 더 부끄러워진 듯 고개를 떨구고는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 한다는 부처님께 다시 묻습니다. 스승님, 저렇게 노골적인 모욕도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내가 상대의 말에 흔들리면 내 마음은 그 사람의 손에 잡힌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면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욕하면 그 말이 맞든 틀리든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힘이 나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진실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분노가 그대로 흘러나온 것일 뿐인가요? 이제 그 말이 나를 뚫고 들어오게 둘 것인지 아니면 바람처럼 흘려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힘 있는 선택은 반응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참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 또 다른 제자에게 가르치신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 사리불과 함께 조용한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에서 한 노인이 부처님을 향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제 침묵을 약함으로 여기고 제 참음을 무시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정말 다 좋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로 이어질 수도 있고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떤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하지만 어떤 침묵은 가슴을 썩게 만든다. 그대가 참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침묵인지 두려움에서 오는 침묵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사리불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스승님, 제가 예전에 수행 중 만난 일이 떠오릅니다. 한 마을에서 저를 초대한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제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큰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지만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 오히려 제 수행을 가장 무너뜨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스스로에게 칼을 겨눈 것이었다. 우리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않느냐를 배워야 한다. 침묵에도 자비가 있어야 하고 말에도 자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속박하는 것인지를요. 불경에는 적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가장 고요한 평온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고 억제하고 버티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정은 스스로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상태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물에 매번 속으로만 삼키며 스스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참음은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며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를 세우는 것 역시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비구에게 가르치신 자신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말의 선택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품위 있게 넘길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때로는 참지 않고 말해야 하는 때가 있다면 어떤 말로, 어떤 태도로 해야 합니까? 그저 화를 내는 것이 옳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돌 위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바위를 손으로 쳐도 바위는 상처를 입지 않는다. 하지만 말은 마음을 찌른다. 그러므로 말은 도구이며 그것이 칼이 될 수도 있고 연꽃잎이 될 수도 있다. 그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를 꺾기 위한 것인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말은 단단하고 온화하며 상대를 부끄럽게 하지 않지만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기 위한 말은 상대의 입을 막고 자신의 마음까지 찢어버린다. 한 비구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며칠 전 한 장사꾼에게 거친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속이고도 제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는 참고 돌아왔지만 지금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오릅니다. 부처님은 그 비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몸은 그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구나.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그 자리를 벗어난 이후의 마음도 함께 데려와야 한다.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침묵이 아니다. 말을 넘기고 그 마음까지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침묵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떤 말로 자신을 지킬 것인가를 미리 마음속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불교 경전 중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격한 말은 화살처럼 되돌아오고 온화한 말은 연못의 연꽃처럼 피어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결정짓는 거울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속에 꾹 눌러둔 말이 있으신가요? 참느라 지친 감정이 계속 마음속을 무겁게 만들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나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해치지 않는 말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이제부터는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내 안의 고요함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언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한 제자에게 전한 침묵과 말 사이를 오가는 지혜에 대해 좀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 지혜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갈등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깊게 패였고 손끝에는 움켜쥔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릴 적부터 시댁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말을 해봤자 더 큰 소리로 되돌아오고 항의해봤자 자식까지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말없이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이 병이 들었습니다. 참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는데 왜 저는 점점 망가지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모래 위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셨습니다. 그 다음 그 동그라미 안에 다시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원은 삶이요. 작은 원은 그대의 인내다. 만약 이 인내가 자신의 바른 뜻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대는 삶의 중심에 선 것이다. 하지만 그 인내가 두려움과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독이 되어 마음을 갉아먹는다.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라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착함이란 자신의 마음을 지키면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다. 자신을 버리고 참는 것은 결코 진정한 선이 아니다. 진짜 선은 자신을 존중하고 상대에게도 올바른 경계를 알려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경전에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매일 마을을 돌며 탁발을 하던 중 매번 같은 사람에게 모욕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묵묵히 참았지만 마음속에는 증오가 쌓였습니다. 부처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받은 모욕은 마치 독이 담긴 그릇과 같다. 그대를 해치려던 이는 그 그릇을 건넸지만 그대가 그것을 매일 받아 마셨기에 그대의 마음이 병이 든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그 그릇을 건네받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참는 것, 말하지 않는 것, 피하는 것이 항상 지혜로운 대응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이것은 나를 해치는 말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위한 연민이며 상대에게도 무분별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자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고 스스로를 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 인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오늘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전하신 경계를 세우되 원망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닌 올바른 선을 지키는 법, 그 지혜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분명 바르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다툼도 피하고 손해도 감수하며 언제나 조용히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저를 더욱 만만하게 대합니다. 제가 참는 것을 오히려 약함으로 여기는 듯합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작은 나뭇가지를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지는 아직 푸르다. 그렇기에 유연하고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꺾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적절한 때에 흔들림을 멈추지 않으면 어느 날엔가 스스로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처 주는 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다만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너의 선함은 칼이 아니라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울타리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 않지만 경계는 분명하게 지킨다. 그래야 너의 마음도 상대의 업도 지킬 수 있다. 경전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참음을 타인의 허락으로 착각하고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침묵을 자비의 한 형태로 사용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참는다는 것의 본질을 다시 묻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매번 자신을 희생하며 침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서 무조건 참는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거친 말에 수년을 침묵으로 버텼습니다. 말하면 싸움이 날까 두려웠고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병을 얻었고 아이들마저 그녀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착한 아내가 되려 했을 뿐인데 결국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자비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 마음을 짓밟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것도 자비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남을 돕는 자는 마치 불 꺼진 등불처럼 결국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타리 하나 세워보세요. 그 울타리는 결코 공격적이지 않되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입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따뜻한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이 방송을 꼭 필요한 분께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내 말이 무시당할 때 침묵 대신 꺼내야 할 단 한마디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울림을 지켜가는 여러분, 항상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